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뜻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으셨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듯이 도장을 찍으셨다. 그래서 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효화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 유명한 설교가의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온라인 시대죠. 무엇보다 유튜브에 볼 게 참 많습니다. TV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텔레비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설교가 넘쳐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파워풀했습니다. 또 메시지도 강력했습니다. 강렬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려라. 어디 그리 어리버리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번 설교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쭉 빨려 들어갔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다. 말세의 지말이라서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니까 그 결과 성도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성경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잘못 믿고 있다. 이분이 말하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것 엉터리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장인 것은 구원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vs 구원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 어느 게 맞나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설교 동영상 댓글에 보니까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요즘 성도라고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짜가들이 가짜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참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참 적절한 말씀이다. 이런 댓글이 수도 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 구독자 수만 해도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제 설교는 기껏해야 한 100명 정도 듣는데 이분은 구독자 수만 해도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목사님들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말씀처럼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헷갈리십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부터 말하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구원이 취소된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약간 결함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 리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게 성립되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결함이 있으신 분이다. 응당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언제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매주일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공로를 세우고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사람 중심이죠.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섹터 안에서 움직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결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선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협력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즐거워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구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우주가 채 생성되기도 전에 곧 창세 전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구원이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따라, 예정하심에 따라 이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좀 아리까리한데? 너 문제가 많네. 실수가 많네. 안 되겠다. 너 구원 취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전능하신 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후회가 없으신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도록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 이것을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무엇보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건 역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인생 가운데 실수가 많다고 해서,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죄를 좀 지었다 해서 만약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의 능력을 과거, 현재, 미래의 내 모든 죄를 소멸하고도 남음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내 모든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을 변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면, 유튜브 설교가의 말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이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 이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무슨 특출난 종교심이 있어서, 무슨 깊은 무슨 신앙심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 예수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내 모든 죄를 사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 결심으로, 내 자유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어떻게 내 자유로, 내 결심으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이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덧붙여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참 신비한 것이, 신비죠. 참 신비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창조가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부활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최고 심판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그냥 믿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안 믿으려고 예를 써도, 몸부림쳐도, 발버둥을 쳐도 힘 있는 자가, 김정은이가 너 그거 믿으면 반드시 죽일 거야, 아무리 협박을 해도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안 믿어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 믿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사랑, 이것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회개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영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면 이런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들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부터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제부터 개판으로 살자. 이래도 되겠네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영 안에 가하게 되는데 이 성령이 내 영 안에 가하는 이 성령이 날마다 내 양심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 채소를 파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재고도 신상품이다 그러면서 속여서 잘도 팔아먹었는데, 혹은 신상품 밑에 재고를 살짝 깔아서 눈을 속여서 장사를 하곤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양심이 깨어난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속여서 팔아먹으면, 눈속임을 해서 팔아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은 후 이제는 기분이 좋기는 그냥 기분이 찝찝하고 깊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곧 성령님이 내 양심을 자꾸 깨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부터 신나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말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은 후 내 속에 계신, 내게 임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양심을 깨우시기 때문에 과거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허랑방탕 음란하게 사는 게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또 아주 물 좋은 나이트클럽에, 온천장에 가면 여러분 물 좋은 나이트클럽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 물 좋은 나이트클럽에 공짜로 무료로 밀어 넣어줘도 별 재미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으면 신나는 게 아니라 불족에서 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를테면 날마다 내 양심을 깨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무엇보다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정말이지 신기하고도 놀라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다시 말해 성령님의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난데없이 뜬금없이 신천지에 가시는 분들,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 이단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 교회를 한 몇 년 잘 다니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분들 같으면 이런 분들의 경우 마땅히 구원이 취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이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를 잘 믿다가 지금 신천지에 가 계신 분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회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이런 영들을 부어주셔서 이만희는 마귀다, 이만희의 실체는 사탄이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 지혜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러다 꼴까닥하고 죽으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끝내 신천지에 남아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생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창세전에 예정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주 너는 내 거, 창세전에 하나님이 명준이 너는 내 거, 이렇게 예정 선택하시고 그 이름을 창세전에, 영원전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좀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져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등재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쉽게 말해서 생긴 모습은 우리랑 똑같지만 처음부터 태생이 본질적으로 좀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꽤 견실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자기 집무실 앞에, 사무실 앞에 작은 교회가 하나 들어서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응당 십자가 탑을 교회에서는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이분이 날씨도 부득지근하고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붉은 네온 십자가가 자기 눈에 확 안기듯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심장도 마구 뛰고 떨리고 마치 그 붉은 네온 십자가가 자기를 호통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더욱이 이 느낌이 며칠간 반복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제발 붉은 네온 십자가 불 좀 묶어주세요. 이 목사님이 그럴 수는 없어. 교회 십자가 불을 끄라는 것은 십자가를 내리라는 말과 똑같은데 그거는 안 되죠. 아무리 당신이 돈을 트럭으로 갖고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목사님에게 털어놓았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교회에 그 붉은 네온 십자가가 자꾸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도무지 무서워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역하는 사람인데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잡힙니다. 이와 같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목사님에게 털어놓았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시그널 사인입니다. 사장님 더 이상 십자가를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사장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으니 부지런히 교회에 출석하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구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진시장에서 부산 진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하신 분들 꽤 큰 돈을 만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번 돈, 옷감 장사를 해서 내가 번 돈 어디다 쓰지 좀 가치 있게 써야 할 텐데 고민하던 중에 이분 독실한 불자였던 까닭에 절가를 하나 지어 주었답니다. 옷감 장사에서 번 돈으로 절가를 하나 지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절에 가면 자기가 지어준 그 절에 가면 다른 신도들은 좁은 방에서 돌부처 앞에 절을 하는데 그래서 앞사람 엉덩이에 자기 머리가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고 그랬는데 방이 너무 좁으니까 엉덩이에다 머리를 박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는데 자기는 넓은 방에서 자기 혼자 돌부처가 아닌 금부처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는 특급 대우를 받았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스님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100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한 3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냥 너무 공허하니까 밥맛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자기가 세운 그 절을 찾아가서 금부처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을 했답니다. 생전 처음 100배에 도전을 해봤던 것이죠. 이어 한 40번쯤 절을 했을 무렵에 그만 어지럼증이 생겨서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찰나에 사진처럼 영화관처럼 어떤 장면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더랍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느냐? 어릴 적 자기가 교회에 다녔던 그때의 모습이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꼬마 숙녀였겠죠. 이분이 학용품을 받을 욕심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학용품이 아주 귀했던 터라 교회에서 학용품을 선물로 많이 주었거든요. 어쨌든 학용품을 받을 욕심에 이분이 꼬마 숙녀였던 이분이 책상 위에 올라서서 손을 제일 빨리 들고 다른 애들 보고 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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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가 손을 제일 빨리 들고 큰 소리로 선생님 구원받으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사진처럼 영화관 스크린처럼 자기 눈앞에 펼쳐지더랍니다. 이어 이 사실을 주지 스님에게 말을 했더니 이 주지 스님 땡중이 아니고 돌을 좀 닦으셨던 그런 분이었던가 봐요. 이어 이 사실을 주지 스님에게 말을 했더니 스님이 쓸데없는 말을 일체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예수의 제자이니까 교회로 가십시오. 두말하지 않고 이런 조언을 해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절간에 가 있든 이단에 빠져 있든 호랑갱교에 빠져 있든 어디에 빠져 있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당신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은 선택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의 품에 눈물을 흘리면서 안길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설교에 특히 유튜브 설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 결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즉 성경에 입각한 말씀에 입각한 구원론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셔서 나도 혹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몰라.
살면서 엄청 많은 죄를 지었잖아. 혹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몰라. 구원이 취소될지도 몰라. 이런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살지 마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예정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항상 기뻐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모두 완주해 내신 다음 감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선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이어 최종적으로 이것을 믿는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한다.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이 믿음이 내게 임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즉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공로는 다 1%도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따라서 지옥에 떨어질 일 결단코 생기지 않는다. 애초부터 이런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입각한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포에 떨지 않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내 모든 죄를 사는 능력, 이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모두 완주해낸 뒤 감격과 감동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으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